다시 잠언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3번의 잠언 설교를 들으면 잠언 강의는 끝이 날 것 같습니다. 12월 둘째 주까지 잠언 설교를 하고 저는 이어서 이제 성탄 메시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잠언 28장 1절부터 11절은 경제에 관한 잠언의 교훈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잠언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의 영역은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의 영역에는 일반 은총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들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비가 모든 사람, 악인과 의인에게 비가 함께 골고루 내리는 것처럼 일반 은총이 돈의 영역에서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돈의 영역에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개입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읽지 않았는데요, 27장 23절부터 27절, 펜이 있는 분은 이 23절부터 27절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설계할 때 한번 꼼꼼하게 묵상해도 좋을 법한 그런 본문이 27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풀을 배 누에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너의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경제에 관한 잠언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업과 목축업을 예를 들고 있는데, 깨를 부리지 않고 자기 본업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의 누리는 풍요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나 목자는 자신의 본업인 양떼나 소떼를 방치하지 않고 꼼꼼하게 살피는 것인데, 왜 이것이 복이 되느냐를 이제 24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본업에 충실할 때 도움이 되느냐, 그 이유를 잠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물은 오래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현금이나 주식이나 채권이나 어떤 급히 처분이 가능한 그런 재물, 그런 재산은 하루아침에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 잠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본업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떼나 양떼,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본업이기 때문에 땅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산업들은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가져오는, 물론 요즘 농업도 하이테크 산업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래적인 농업들,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엄청난 풍요를 가져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잠언은 그런 재산이, 그런 본업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풍요를 지속적으로 안겨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금은 너무 유동적이고 위험한 자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의 본업에 충실하면, 즉 농업과 목축업의 경우는 해가 갈수록 가축과 덜파는 의복을 공급하며, 한번 볼까요? 풀을 배 누에는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두게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털은 옷이 되며 염소는 또다시 밭을 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 소떼와 양떼가 점점 새끼들이 늘어나니까 점점 늘어나죠.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죠? 더 넓은 목초지가 필요한 거죠. 더 넓은 목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염소를 팔아서 밭을 사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염소와
소떼들은 하루아침에 현금을 나에게 주지는 않지만 젖을 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틀은 옷을 이렇게 지어 입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염소를 팔아서 또 더 넓은 밭들을 사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확천금을 노리고 올해도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오르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잠언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우직하게 농사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업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버는 동안에도 그저 자기 본업이 농사 지으니까 꾸준하게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을 굶기지 않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식들을 학교도 보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집들은 최소한 어떻게 해요? 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망하지는 않고 그 업이 그대로 살아있고, 심지어 지역이 개발되면서 그 농사 짓던 농토가 토지를 엄청나게 그 가치가 또 있게 됨으로써 오랜 세월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너의 본업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면 많은 것을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직업 소명서를 우리에게 물려준 종교개혁자들의 사상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본업,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생업,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그 분야를 묵묵하게 한 우물을 파면서 계속해 나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당장 내 손에 어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비할 수 없는 풍요를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는 것은 비단 농부와 목축업을 하는 목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계명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일 위정자라면 국민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마음을 온통 국민들에게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든 국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두말할 것 없이 성도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온통 성도들에게 다 두어야만 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하는 사람들도 정작에 자신의 본업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대박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많은 소득을 얻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술가는요, 음악이나 미술에 온통 거기에 마음을 쏟을 때 좋은 작품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선생님들은 자신에게 배우는 학생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마음을 온통 학생들에게 쏟아야 하고, 학자들은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에 마음을 완전히 쏟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한 시대를 뛰어넘는 연구 업적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모된 이들은요, 자식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아이들이 힘들지 않도록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또 자식들은요, 늙은 부모님을 살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힘들지 않은지,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회사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마음이 기름과 물처럼 떠서 회사는 다니는데 마음은 온통 딴 데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사업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는 것처럼 자기 회사가 반질반질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것이 적어도 잠언이 교훈하는 경제생활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28장에 넘어오면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도 가난한 자 나름이고 부자도 부자 나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가난한 자 중에도 악한 사람이 있고 부자 중에도 선한 사람이 있더라. 잠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가난한 사람들끼리는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돕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힘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도 있더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8절과 2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더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 시대와 사회가 그만큼 혼란스럽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사회가 그만큼 혼란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뉴스에 그런 것이 나오면 굉장히 혼란합니다. 짐승들도 같은 종들끼리는 이렇게 잡아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종종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미가 자식을 막 잡아먹고 하는 것들이 그건 거의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사회가 그만큼 혼란하고 또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폭우라는 것은 자연이 그만큼 혼란한 상태에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지금 우리 시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도 자연도 혼란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연과 사회가 동반하여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비정상입니다. 규범과 전통이 빗나가고 예측할 수도 전망할 수도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길을 찾고 성경의 교훈에 붙들린 바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늘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나를 복된 길로 늘 인도해 주시고 내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막 이렇게 가니까 같이 막 가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학과 선택하고 진로 선택하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야, 뭐 거기 가면 너 먹고 살겠냐?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아이 셋의 진로 문제 이렇게 하면서 저도 부모가 되니까 아이들 먹고 사는 걱정부터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참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결정은 어떻게 하더라도 최소한 고민도 없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진짜 어디 있습니까? 아이가 이런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부모된 저의 마음은 염려가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가는 길을 복 주시고 우리 아이의 선택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들은 기도로서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언제나 경제 상황에 따라 신앙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이 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28장에서 주목할 것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개입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가 부유하고 풍요한 게 꼭 건강한 건 아닙니다. 구약의 역사도 보면 여로보암 시대 같은 경우는 경제가 진짜 부흥을 했거든요. 그러면 경제가 단순히 부흥한다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경제적 지수만 가지고 건강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는요 굉장히 악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몰락할 때도 경제는 부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 속을 들어가 보면 너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라 하죠? 집신 하나에 신발 한 켤레에 사람을 딸들을 팔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부유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가난한 자들은 너무나도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이 개입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여기 그 중한 별리라고 하는 말은 이자율이 높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중한 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이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온갖 명목으로 이자를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이자를 적용을 시켜서 아주 고통을 겪게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자라는 말은 단순히 이자만 말한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경제 활동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경제 활동들, 하나님이 이건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개입을 해서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모든 재산은 결국은 그 사람의 것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은 결국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어디로 돌아간다고 나와 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 저축한 것이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그 물질을 저축해 놓았다가 그것을 그 사람에게 오히려 주는 꼴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이고 정의의 방식입니다.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원래 순이익을 얼마나 남겼느냐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반하는 방법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대기업을 이루는 기업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않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기업의 대주주를 몰락하게 하든지 그 기업을 몰락시키든지 아니면 그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개입한다는 사실을 28장 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울을 속이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싫어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회생활, 경제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에 적합한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6절을 보면 부자이면서 굳게 행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돈이 많다는 걸 배경으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오늘날 보면 뭐 갑질 같은 거, 또 대기업의 횡포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함께 기업하는 파트너들과 또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망하고 나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독자 성식과 같은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경제적 교훈에는 그런 매뉴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은데 한번 볼까요? 22절을 보면 재물 얻기에 너무 급한 거예요. 재물 얻는 것에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악한 사람, 그러니까 눈빛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돈에 완전히 미쳐버려서 눈빛이 정상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24절을 보면 부모의 재산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돈 벌 생각을 하지 않고 부모 재산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또 25절을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탐욕에 완전히 사로잡힌 영혼은요, 그 공동체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그 가족은 지옥과도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문제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제생활에 적용을 잘 안 시킨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오직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고 명예를 얻고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기도라는 말에 밑줄을 그으시고 이 기도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배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도, 성경에서 기도 금식이 나오면 이건 예배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받으시는데 기도는 안 듣겠다는 말이 아니라 아예 상대를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율법에서 귀를 돌려버리는 사람은 어떤 예배나 기도나 봉사도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가정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찌할꼬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의인이 많아지면 사회는 건강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이루어지고 가난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살펴본 것처럼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 그리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정의가 무너지게 되면 건강하지 않은 사회가 되어지는데요. 성경 한번 볼까요? 28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덕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이 많은 교회는요, 사람들이 점점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은혜롭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성도들이 다 떠나가는 교회도 진짜 많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잘못해서 그냥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의인이 많아지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원래 잠언 설교를 했는데 이제 3번이면 끝이 나니까 제 마음이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좀 이래 아쉬운 마음이 좀 있어요. 1년 동안 잠언을 설교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 좀 손에 꽉 잡히는 거 뭐 하나 딱 주면 좋겠는데 참 이게 어려운데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인데 이미 읽어본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P31이라고 하는 책인데 하형록이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요즘 다 검색하면 되니까 하형록 목사님 검색하셔서 이분 설교가 인터넷에 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설교가. 근데 설교가 몇 개 안 되니까 한번 다 들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P31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 31장을 이야기하고요. 이분이 그 잠언 31장을 그 팀 하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건설 설계회사입니다. 설계 감리 회사입니다. 오바마 정부 때는 국가의 어떤 건축 자문위원도 했던 이제 그런 사람의 이야기인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부에 있는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그 부흥회가 있었는데 이 하영록 이분이 이제 그 설계회사의 사장 회장이기도 하지만 또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이분과 또 제가 초청을 받아서 영상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이분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설교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그냥 잠언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자신의 인생이 성공하게 된 비결은 잠언 31장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잠언 31장 얘기를 이제 많이 했고 또 설교하게 되겠지만 저는 이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쪽에 나오는데 이분은 현숙한 지혜로운 경영자에다가 자기에게 그것을 적용해서 읽은 거예요. 지혜로운 경영자는 어떤 경영자인가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 뭐 다 이해를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분은 그 미국의 유수한 그 명문대학을 나와서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의 중력으로 일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엄청난 그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선천적으로 심장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심실빈맥증이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그냥 심장이 유통기한이 끝나면 그냥 그대로 아웃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근데 2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이분에게 딱 맞는 심장이 이제 자기 심장을 받을 순서에 대기자로 기다리고 있다가 심장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제 심장을 이식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의사가 자기 심장 이식 받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참 행운하다. 너무 좋은 심장이 나타났다. 근데 그 옆방에 아줌마는 여성은 있는데 이분은 자기에게 맞는 심장이 나타나지 않아서 일주일 후에는 그 심장이 수명을 다해서 그냥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여성분의 심장과 당신의 심장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받는 그 심장도 그 여성에게도 딱 일치하는 심장이라고. 그런데 당신이 순수니까 당신은 참 락키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기도한 가운데 심장을 양보를 하게 되지는 거예요. 양보를 하고 그 여성에게 자기가 받게 될 심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후에 자기하고 좀 잘 안 맞는 심장, 좋지 못한 상태의 심장을 나중에 받게 되어지는데 이 이야기를 미국의 MBNA라고 하는 유명한 보험회사의 회장인 로저 크로지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우연하게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암으로 자기는 이제 죽어가면서 이 보험회사 사장이 내가 죽은 후에라도 저 사람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MBNA가 큰 사옥을 큰 빌딩을 지을 때 이제 이분이 이제 하영록이라는 분이 이렇게 2년 동안 투병 생활하고 재산도 완전히 탕진하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자기 이제 미국의 목조 주택에는 차고가 있잖아요, 그죠? 차고에서 팀 하스라고 하는 건설 설계 감리 회사를 이제 그야말로 1인 기업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MBNA에서 엄청난 물량을 맡겨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제 나가게 되고, 오바마 때는 이제 국가 건축 자문위원회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또 죽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좋은 심장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의 규칙은 심장을 2번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분은 이제 3번째 심장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심장은 양보했고, 2번째 안 좋은 심장을 받았고, 이제 이 심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죽어야 하는데, 그 심장 이식을 담당하는 윤리위원회에서 이 사람의 어떤 기록을 다 보고 자기가 좋은 심장을 양보한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는 그야말로 이 사람이 선행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분이 이제 3번째 심장을, 아주 좋은 심장을 받게 되어서 지금은 건강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뭐 저의 설교도 들었지만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잠언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이 하영록의 이야기가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읽고 또 가족들끼리 서로 나누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막 하면 참 이렇게 얘기는 멋진 얘기지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습니까? 참 어렵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요, 진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바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사람들로부터 바보라는 얘기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런 한 사람이 있는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이 진짜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날도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결정하는 그런 용기를 지닌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가 아니라 자기 본업에 충실하면서 한 우물을 파면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막 앞서가고 막 대박을 누릴 때에도 변함없이 내게 주어진 이 사명,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분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소명으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을 그저 밥벌이하고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명적 차원으로서 자기의 직업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미셔나리와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의 일을 감당해 나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잠언의 말씀들 듣고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성경 말씀을 참으로 농담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리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